이사야 10장 24절에서 34절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978면 이사야 1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올해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 지나 막마스의 지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게빔 거민은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내용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국이요, 멸망의 징조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융성한 제국입니다. 이때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망하는가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초점입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나 그 멸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도덕적 부패에 있다라고 역사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소련 연방과 미국 중에 미국이 먼저 망할 거라고 생각했지 소련 연방이 먼저 망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분방해서 지멋대로 살고 있고, 소련 연방은 잘 질서가 잡히고 통제가 되는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아무 이유 없이, 외부의 압력 없이,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큰 몫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도덕적 부패가 그 붕괴의 이유였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저들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럼 열방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열방은 다 이방인데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으로 당연히 멸망의 이유가 됩니다만, 그 신앙 없음은 어떤 의미에서 저들의 책임은 아니죠. 그러니까 낮추어서 신앙상의 조건을 들지 말고 도덕성을 이유로 들자 말이죠. 근데 어떤 도덕도 하나님이 그 근거가 되시지 않는 도덕은 참다운 도덕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멸망은 결국 도덕성의 결여며, 그 도덕성의 결여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뿌리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이냐 하면, 인간은 개인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혹은 그 가치와 의미를 창출해낼 능력이 없고 집단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실력이 없으면
조직을 만들어 종합하여 여러 사람이 각자의 결함을 보완하면 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개인으로만이 아니라 국가로도, 그러니까 인간은 그 가진 바 결정적인 결함, 죄성 때문에 개인으로나 집단으로나 무엇을 의미 있는 것을 만들지도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하고 결과할 수도 없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증언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이 모든 인간의 곤경에 대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지 않는 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우리는 참다운 의미를 발견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것으로 그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서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건에서나 또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서나 어디서나 발견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동시에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으며 만들 수 없으며 유지할 수 없으며 결실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가진 최대 문제가 있고 기독교가 증언하는 복음의 핵심이 있으며 상반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해답과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곤경의 절대적인 대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개입과 이 하나님의 간섭이 인간에게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주변에 없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좀 일반적으로는 응답이 희박하지요. 저도 기도와 간구를 대략 한 20억 번쯤 했는데 그동안 6번인가 7번인가의 응답 외에는 아직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보다 많이 받으신 분들이 그렇다고 본인이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곤란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현실 속에서는 사실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누구는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나는 없고, 누구는 가장 사소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 사소한 문제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제 경우는 다른 건 관두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최소한의 영적 분위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야 어떻게 할 수 없다. 머리라도 좀 희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응답을 못 받아서 아직까지도 머리가 숭숭 빠지기만 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기 부끄럽게 멀리서 보면요 좀 그럴듯해 보이니까 다행입니다만 무슨 좀 어떻게 신령한 분위기가 어디선간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는 성격적인 결함이야 시간이 걸릴 거라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외모야 좀 못해 주시겠습니까? 그죠? 머리 좀 희게 해달라는데 무슨 이렇게 하나님 크게 힘 안 쓰셔도 되는 일을 안 들어주셔가지고 모든 간접적으로 제 설교나 제 이름을 듣고 기대와 설레임으로 만나보고 실망한 그런 현장을 이렇게 목도하게 하시는지 저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긴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응답하시는 수동적인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지 않고 먼저 찾아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사도 바울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울에 대한 간섭도 물론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장면에 대해서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의 처한 곤경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경의 해결로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히 대하시거나 관심이 없으시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정적인 오해가 있다, 이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것 자체로 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내적인 문제의 해결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바로 놓아야죠. 창세기 32장에 가봅시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 유명한 야복 나루토에서의 야곱의 씨름 장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쌍둥이로 태어나 에서라는 형 다음에 차남으로 태어납니다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태어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국호의 이름을 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고 그의 12아들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국가의 12지파가 되는 그런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런 복과 약속과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길을 걸어서 그의 생애의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려는 것으로 낭비한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빼앗기 위하여 틈을 노리다가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돌아와 배가 고픈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오는 꾀를 내고, 또 어머니와 짜고 형 대신 아버지 앞에 들어가 형인 척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또 그 피난 갔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종살이를 하지만 또 꾀를 내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이런 자신의 꾀와 힘을 동원하여 자기의 인생을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계획하고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물을 움켜쥔 것 같이, 모래를 움켜쥔 것 같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야복 나루토입니다. 그는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뺏고 축복을 대신 받아낸 것을 인하여 형의 미움을 사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외삼촌 집에 피난 갔었고, 거기서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또 그 외삼촌 가문의 미움을 사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앞에는 호랑이요, 뒤에도 호랑입니다. 그래서 이 야복 나루토에서의 이 밤은 에서의 마음을 완화시키기 위한 예물을 앞서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 그 위급한 지경을 면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던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야곱과 씨름한 하나님은 야곱이 씨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어가 야곱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심과 계획을 이제 아뢰고 답을 얻어내려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른 목적과 내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어긋나 있어서 그것이 씨름이라는 이런 형태로 사건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포기하지 않자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하고 야곱이 그를 붙잡고 복을 빌어줄 것을 요구하여 마침내 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씨름해서 복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이 씨름에서 큰 경고를 받고 그 환도뼈를 쳐서 부러지고 나서야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 도움은 자기가 하는 일의 도움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그 본질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여기 표현되어 있냐면 2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반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축복해야 보내겠습니다. 이 면에서 이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왜 이름을 묻냐면 네 이름이 뭔데? 이거예요. 이 아세요? 이 경상도식으로 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경상도 사람들 이 발음이 이제 불분명하죠. 의대, 이대, 외대를 다 네 아이 이번에 대학 갔다는데 어느 대학 갔니? 의대 갔니? 외대 갔니? 이대 갔니? 어대? 어느 대학 갔냐니까? 어대? 이게 그거예요. 뭔데? 네 이름이 뭔데? 축복을 해달라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냐면 강도거든요. 의역하면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강도입니다. 강도가 뺏어갔지 언제? 도와주십시오. 그런 적이 네 이름이 뭔데? 어대를 나왔거든요. 야곱입니다. 여기서 야곱입니다. 나 야곱이다. 이건 아니죠 지금. 복을 빌어주십시오는 벌써 야곱입니다는 꺾인 거죠. 나 더 이상 강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에 성공했다 이겁니다. 무엇에 대해 성공했다고요? 복 받는 일에. 어떤 복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뜻의 성공이지, 그의 간절함과 그의 집념이 마침내 결실했다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떤 필요성으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룩으로 부르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인데, 우린 끊임없이 이 싸움을, 이 구원을, 이 기도라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과 상관없는 반대되는 차원에서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못 받죠. 시편 40편 가보세요.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40편은 다윗의 기도인데 잘 보세요.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기록은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 사죄의 은혜를 입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시편 51편이 그 회개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이 40편은 그 해답이 무엇인가를 중심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깨우쳤던 건 이겁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 하는 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인간은 무능하다, 절망적이다 라는 걸 알아서 여기 있는 대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뒤에 나오는 6절 이하의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그가 얻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이요 자신이 처한 곤경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 있는 대로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토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 기적은 이렇게 형용이 불가능한, 묘사가 불가능한 너무나 엄청난 것이요. 그 수를 셀 수 없는 것은 횟수를 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찾아오신 횟수의 가운데 그 인터벌이, 그 간격이 필요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합한 그런 충분한 것이었다는 의미에서 셀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때의 조건과 환경을 간섭하시는 일들이 아니고 근본을 해결해 준 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40편 기록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뿌리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죄와의 문제, 거룩으로의 부름에 관한 것을 초점으로 가져야 됩니다. 죄와의 분리, 거룩으로의 목표, 이것을 놓치고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애가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낫게 해 주십시오도 다만 영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다만 낫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애가 불치의 병에서 낫고 그래서 건강하고 남보다 잘나서 그래서 뭘 할지와 연결이 안 되면 낫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만으로는 기도를 해서도 안 되고 응답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나면 날 가치가 있게 낫게 해 주시고, 안 나면 이걸 하나의 짐으로 지고 영적인 가치가 있게 남은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를 포함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답이요, 안 나도 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만 낫기만을 구한다면 거기에 영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낫기만,
그래서 여러분 그럼 건강하면 안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죽으면 영원히 그냥 계속 살아서 뭘 하려고 그러세요? 계속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이거 옛날 그 문학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개수나무 옥토끼와 떡해 먹고 천년 만년 체하지도 않고 아무리 처먹어도 찌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노화도 안 되고, 그래서 뭐란 말이에요? 그 인생이 인간이 가지는 참다운 가치와 의미와 유익이 없이 다만 물리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연장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고요. 그게 성경이 묻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다. 다 뭐라고요? 이렇게 뿌리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무관한 기도를 하니까 아무 답을 못 받죠. 물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짐을 확인시켜줘야 되는 가장 유치한 신앙의 수준에서는 그 응답을 주십니다. 바느질하다 바늘을 어디 꽂아놨는지 잊었는데 기도했더니 그냥 바늘이 삐삐 울어서 찾았다. 이런 거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말하자면 신앙의 고급한 내용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기본 신앙의 기본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 주변에서 듣는 그런 식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엔 바늘을 찾으려면 불 잘 켜고 샅샅이 찾아서 찾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못 찾으면 어느 날 자다가 돌아 눕다가 찔려서 찾는 거죠. 그게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지금 무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거룩과 상관없는 일에 대하여 기도를 써먹고 효험이 없다고 스스로 체념하고 그냥 살죠. 아주 어떤 위기에 절박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식기도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또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다가 또 괜히 미움 살라 그럴 때 이제 또 한번 하고, 괜히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때우고 신앙 양심을 이렇게 달래가면서 이렇게 대강 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면 자꾸 웃어요. 큰 병입니다. 고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제 성경의 얘기를 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 7절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11절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의의가 없죠. 의의가 아니고 이 의의가 없죠. 그죠? 이거 얼마나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좋은 것으로입니다. 좋은 것으로.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이 약속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준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을 보면 말이죠. 이것이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떤 제한을 받느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성경이다 이거예요. 뭐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요. 여러분, 이건 1차적으로 어떤 제한을 가지냐면 여러분은 이기적인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나만을 위한 것을 구하면 그럼 남에게 대접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고 싶으면 상대방의 이기적인 것도 받아줘야 돼요. 그런 죄성으로 기초된 자연인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지 남을 위하는 이타심과 이기심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런 제한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밝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고 싶은, 우리에게 받고 싶은 대접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거룩한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의 주인인 대접을 요구하십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것의 주인이신 대접을 요구한다고. 그리고 그걸 위하여 우리를 물질과 무슨 다른 어떤 환경과 다른 어떤 세상적인 조건 다 관두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내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이 근거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신자라는 삶의 아주 정체성이요, 기본 원리요, 유일한 방향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룩을 위해서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에서의 진보, 전진, 성공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신령한 것과 연결해서 그 요구를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는 것이 더 신령해지는 것이라든가 형통한 것이 꼭 복받은 것이라 라고 갖다 묵지는 마십시오.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령한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환경과 조건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본인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형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신령한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그 일상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길이 아니고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특별할 것이 없는 길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아들을 주사 그 아들로 인하여 시작하여 결실하려는 영광된 거룩의 완성을 위하여 펼치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셔야 되고, 그 길들이 갖는 의미,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채워져야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도와 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길 말고 다른 길,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들이 그 철 안 들었을 때 모든 핑계를 남에게 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안 해서, 이건 말이 되죠. 부모님이 머리큐가 나빠서 유전적으로 내 머리큐가 나쁘다,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있지만, 노력이라는 것은 머리가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은사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 좋은 은사보다 성실한 은사가 더 뛰어나고, 비상한 것보다 평범한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이미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은 도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만히 하고 있죠. 태만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거룩한 일에, 신앙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세상 앞에서 자기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어긋나는 탓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나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바로 이런 성경이 증언하는 신앙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은 아까 시편 40편에 등장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참다운 신자의 길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공적으로 걷는 오늘 이 교훈과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함께 인도함을 받으며 보호함을 받으며 깨우침을 받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최선으로 그 깊으신 지혜로 그 전능하신 팔로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욕심의 눈이 멀어 늘 딴 것을 구하느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그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과 이 무지와 우리의 완악함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주께서 시작하시고 말미암으시고 결과하실 우리 신자된 인생의 복된 것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깨우쳐 주시고 확인하여 주시고 감격해 하시며 세상과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것을 그 영적인 차원에서 증거할 수 있는 신자된 새로움, 신자된 진리,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어내며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인생과 존재의 값진 가치를 주 안에서 확인하고 충성과 믿음과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